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히 삽시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삽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한 3년 동안 부평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동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부임해 보니까 교사 선생님들도 없고 아이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조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동부 일을 할 때 그냥 제가 다 했습니다. 전도사인데 그냥 시청각도 제가 다 하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부서 총무님이셨습니다. 이 총무님은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거의 한 달 동안 이상은 저랑 같이 일하시다가 한 8시, 9시 저녁 그때 가신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고 얼마나 저에겐 귀한 선생님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름 성경학교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제 차를 가지고 다 물건을 사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하는데 밤늦게까지 남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죠. 근데 그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입니다. 발달장애인데 이 아이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남의 아이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그냥 뺏어와서 자기가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불만이 많았죠. 아이 엄마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걸 막 뺏어 먹으니까. 얼마나 먹는 걸 좋아하는지. 그래서 걔가 뚱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고 이렇게 퉁퉁한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이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아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선 제 아들이냐 막 그럴 정도로 제가 먹을 것도 잘 사주고 하니까 얘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발달장애가.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총무님의 삶이 너무 기구한 겁니다. 결혼했는데 남편은 처음에는 믿는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결혼한 지가 15년 정도 됐는데 한 번도 월급을 갖다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무님이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일하면서 가정 경제를 그냥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 전부터 전사님 제가 얼마 전부터 하혈을 하는데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것은 사방이 완전히 막혔구나.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어줍지 않게 충고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모를까요? 다른 사람이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한 말을 강조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분이 기도하지 않고 싶어서 기도를 못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총무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저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안 계셨으면 정말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견뎌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주의 일을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겁니다. 전사님, 이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더 이상 충고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충무님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때그때의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순례자 정도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편 121편의 저자 또한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입니다. 이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온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가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성가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에도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서주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성가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고 하는 일이 그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대하여 나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기만 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공격을 해옵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고 엄청난 군사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힘으로 그 연합군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있으면 어찌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하고 탄식하여 그 환경에 압도되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역대하 20장 3절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들은 연합군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도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야시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시죠.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도우셔서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는 막 찬송하면 자기들끼리 싸도 완전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남유다 군사들이 가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 도망갈 때, 다 전쟁에서 패할 때 가지고 온 재물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과 남유다 군사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전쟁의 승리만 원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승리만 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에 승리케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하지 않았던 재물의 축복까지 그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도우심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요즘 이상하게 우리 성전에 유리가 그렇게 깨져요. 대성전에 큰 강화 유리가 한번 깨져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전에는 저 부엌에 있는 유리창이 또 하나 깨졌어요. 저는 그거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어줍지 않지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다가 신집사님이 손 기술이 좋으니까 그거 좀 이제 탈거를 좀 해달라 해서 탈거해서 제가 이제 그 유리 가게 갖다 맡겼죠. 근데 이게 무게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저 유리가요. 밑에 있는 유리가 제가 해보니까 눈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꺼내놓고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죠. 이거 사람을 불러서 하면 한 인건비 한 5만 원을 달라고 그럴 텐데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그분이 왔는데 그분도 헤매는 거예요. 막 나한테 좀 붙잡아 달라 기구를 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하는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인건비를 지불한 뒤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약 혼자 하려고 했으면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만만한 게 우리 집사람이거든요. 둘이서 하려고 했으면 이거 위험해요. 이게 바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 기술자를 불러와서 기술자하고 하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을 꼬면서 힘들게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꼬면서 힘들게 살고 싶으세요? 1번이죠.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상하게 인생을 꾸며서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편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환경 자체, 보이는 것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편안한 길을 가게 하여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도움을 삼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들의 삶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는 것이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도움으로 삼으시며 그 도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시편 121편 1절 8절은 내용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뉘어요. 1절 2절과 3절 8절입니다. 1절 2절은 도움에 관하여, 3절과 8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실족지 않게 하신다. 길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라고 해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자들의 괴계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모략으로 인해서 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상담하고 성도들의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것은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성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다 실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보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죠. 형 에서가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먼저 보낸 뒤에 야복과 함께 숨어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시죠. 그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형 앞에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문제든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실족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산모들을 보면 제가 그때 어느 그 신생아 그 애기 엄마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아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이가 우리들처럼 10시면 자야지, 8시면 일어나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2시든 3시든 젖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이제 산모들은 일어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엄마들은 일어나는데 미련 곰퉁이인 아빠들은 못 일어나요. 엄마들이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밤새 선잠을 자는 거죠. 깊이 잠들지 못하고 항상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죠. 근데 그런 엄마와 사랑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가 누구이간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드렸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고통과 좌절을 겪을 때는 이렇게 느껴요. 왜 나 혼자만, 왜 나 홀로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환난을 만나야만 하는가? 모든 사람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이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위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해롭게 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위험과 위협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다가 음주운전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차에 사고를 당하셨어요. 보통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건너는데 추돌을 하면 이렇게 몸이 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푹 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목을 앞으로 당겨라, 머리를 앞으로 당겨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서 그냥 억지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머리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머리부터 떨어져서 사망을 하는데 이 장로님은 다행히 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충격으로 머리가 떨어져서 생각보다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골절이 오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지만 다행히 생명은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셨다. 그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해서 그 머리를 당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부어해 주셨다라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사건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좌회전을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소형 자가용이 이쪽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불법으로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니까 저쪽에서 달려오던 레미콘 차가 이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핸들을 꺾었는데 이 좌회전 서 있는 차를 그냥 덮쳐가지고 아무 죄 없는 그 차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이 다 즉사했습니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서 있는데. 저도 가끔 운전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하고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안전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운전을 하면서 수시로 느낍니다. 어느 초신자가 교회 안에서 그랬대요. 다른 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엉뚱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사고가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엉뚱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덕분인지 어느 날 사고가 났대요. 옆에서 차가 딱 들어와서 추돌 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도 이 허리 충격이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야, 매일매일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을 쉬고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일상의 평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이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는 보호하심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TV를 보니까요, 80세 먹은 아들이 100세 먹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0세도 노인이시고 100세도 노인이시니까.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효자인 것 같아요. 아내는 먼저 이제 소천을 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니까요. 어머니, 저 읍내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100세 먹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얘야,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좌우를 살피고 차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까? 10살짜리 아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 80 먹은 노인에게는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은 유통기간이 없어요. 그 아들이 60이 되든 80이 되든 90세가 되든 그 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와 관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관심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야, 이 정도만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자립해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셔요.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신생아들을 이렇게 안아줘요. 요즘은 제가 이제 유라를 좀 많이 안아주는데 유라.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줘서 유라야 이러면 저를 쳐다볼까요? 엄마를 쳐다볼까요? 저한테 왔는데도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 쳐다봤다. 아, 잘생겼네 하고는 자기 엄마를 쳐다봅니다. 자기 엄마를. 항상 아이들은 그 시선이 엄마에게 고정되어져 있어요. 누가 앉든지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시선은 엄마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는 거죠. 아, 나의 보호자는 우리 엄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족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끝까지 영원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